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게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남은 자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먼저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남유다 백성에게 이 아수르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고 어제 봤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 아수르가 너무나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데 아수르가 그냥 보통 나라들처럼 들어가서 이 침략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스리면 되는데 그 아수르 왕은 그것을 넘어서서 이 종교적이라 할까요? 그 종교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신격화해서 그리고 그 자기가 정복했던 그 나라들의 신들을 다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같은 경우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신들을 다스리겠다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자기가 신인을 자칭했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도끼를 찍을 때 찍는 도끼가 그 사람을 흔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 즉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아수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다.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특히 남유다 사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아람이 협동으로 연합해가지고 공격해 온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연합이 오래가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몇 년 후에는 그 나라들조차 아예 온데간데 다 없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이 북이스라엘 아람 연합군 그리고 그 나라들 자체가 아예 뿌리 뽑힐 거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아수르가 할 거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데 그 심판의 도구가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신이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도 심판을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6절부터 쭉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그러면서 미디안을 다 죽인 것 같이 그들을 다 그렇게 없애겠다. 그러시고 28절에 그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왕. 그가 이렇게 산을 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3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가지를 꺾는다. 나무를 벤다는 겁니다. 도끼로 찍어서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새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전부 다 그 나무 같은 그 기둥 같은 큰 그 대군이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으로 곧 심판을 받을 거고 그리고 심판에 처한 백성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면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그 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끝을 알기에 너희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24절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누구에게나 다 물론 주시는 말씀이지만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이것은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끝끝내 구원을 받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그 멸망에 처할 사람들이죠. 즉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들의 첫째 특징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오는 게 무엇일까요? 돌아오는 것은 가던 길을 그대로 가지 않고 돌아서서 반대로 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고 그 가던 길, 우상 숭배의 길이나 아니면 자신을 믿는 길이나 아니면 이 욕심과 세상 물질만 쫓는 길,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인생만 쫓는 길에서 돌이켜서 영생을 찾고 영혼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룩한 길과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긍휼로서 공의로서 대하는 길, 그걸 찾는 게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을 하느냐? 그게 바로 2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즉 세상 것, 세상에 있는 권력과 세상에 있는 구세주들, 세상의 대통령, 어떠한 힘 이런 것을 믿지 않고 그 대신에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즉 진실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길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엎드려 자기가 다시금 회개하며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믿는 것. 이게 그 남은 자의 첫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하게 믿는 것은 자기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고 어디서 돌이키냐? 자기를 친자를 의지한다. 거기서 돌이키는 것. 즉 자기를 칠 사람들, 아수르를 지금 의지해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에서 아수르가 구원해준다. 우리 편이다. 그를 의지해요. 그런 거 의지하지 아니하고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고 떨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소위 신령하다는, 무슨 음성을 들었다는, 미래를 안다는,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라. 이사야는 그러죠.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생각 안 하고 이상한 신비한 거 찾아요. 그러면 망한다. 그 전에 말씀했죠. 오늘 말씀 전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떨면서 이것저것 막 물어보고 신비한 거 찾아다니고 미래를 안다, 예언 들으려고 하고, 왜냐면 두려우니까. 그러다가 아수르가 이들을 대적한다.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좋아하면서 야, 아수르 때문에 우리 살았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아수르하고 동맹 맺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수르가 자기들을 칠 거예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섭게, 끔찍하게, 잔인하게,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그들을 칠 겁니다. 이러면서 이들은 다른 거는 다 찾아다니고 다른 건 다 기웃기웃거리고 믿고 그래도 그게 무당이던 그게 소위 영적이라고 자칭 영적이라고 하는 자들이던 마귀가 들려주는 속삭이는 소리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리고 세상의 권력자와 왕이던 이런 거는 다 믿는데 정작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그리고 그거에 자기 자신을 비춰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이것만큼은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관심이 없고 영원과 영생은 관심이 없고 세상 것만 쫓아다녀요. 젊었을 때는 육적인 것, 쾌락과 안락과 자기에게 형통과 성공을 줄 것 같은 것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맨날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들면은 맨날 자기 건강한 것만 얘기합니다.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살까? 여러분, 그것과 육적 쾌락을 쫓는 것과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지금은 그게 육적 쾌락을 쫓을 능력이나 힘이나 육신이나 상황이나 그런 게 안 되니까 그 대신에 할 수 있는 세상 것, 뭡니까? 자기의 건강,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 그것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젊었을 때 육적인 쾌락을 쫓던지 또는 돈을 쫓던지 또는 엔조이 할 것을 쫓던지 성공과 형통을 쫓던지 그것과 별 다름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전부 다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정작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이상한 거 찾아다녀요. 이상한 소리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사단마귀가 소리를 들려주는데 그거 사람들 그거 사단마귀인 줄 모르고 쫓아가요. 사단마귀가 보여주는데 그거 계시라고 쫓아가요. 내가 본 천국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분들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 같은 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환상을 보여주셨고 미래를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기록해서 놔두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시는 장난치지 못하게. 근데 그거는 놔두고 왜 장난치는 것들을 쫓냐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선지자 이사야보다 더 권위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본 거라고, 내가 들었다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죄에 혹해가지고 죄가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단마귀가 보여주는데도 그거 못 보고 쫓아가거든요. 그런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죄인, 죄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쾌락을 쫓던지 이 세상 것, 늙어서도 건강만을 쫓던지 이 세상 것, 그리고 사교적인 신비한 것, 마귀가 보여주는 것, 세상 것이죠. 그런 것만 쫓던지 전부 다 세상 것만 쫓아요. 자기의 육신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다녀요. 그게 영적인 거라도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신비한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아수르를 친다는 사람, 치는데 아수르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이
세상 것을 쫓다가 무서우면은 아수를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세상 것을 쫓는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찾고 하나님 속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에게 그 말씀 속에서 비춰주신 그 진짜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분에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 것들, 육신의 것, 세상의 유한한 것, 이 세상 살 동안의 것,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보고 싶은 소위 신비한 것 이런 것 찾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중을 찾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중심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주님을 진실하게, 그 주님의 중심을 진실하게 찾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돌이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진짜 남은 자들은 이렇게 돌이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둘째 특징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24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 분을 그치고 그들을 내 진노로 멸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수르가 너를 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친다고 하는데 그냥 몽둥이로 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의인화된 표현이고요. 진짜 일어나는 게 뭡니까? 아수르가 내려와서 사람들을 죽여요. 죽이고 불태우고 잔인하게 유린하고 그게 온 땅에 예루살렘만 빼놓고 다 일어나고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포위됐기 때문에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때리더라도 내게는 분을 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곧 그치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이거를 믿고 위로를 받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 군대가 내려와서 온 땅을 유린할 때 무섭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곧 지나간다.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그 각 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성도들을 죽이고 그리고 붙잡아가고 그리고 나중에 네로 때는 끔찍한 짓을 했죠. 그 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모든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끝까지 증거하며 전파하며 살다가 그렇게 또한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의 증거가 입증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의 승천이요 그가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집을 예비하신다 그거거든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것을 진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심지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진짜 성도예요. 진짜 남은 자예요. 그렇게 남은 자들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몽둥이로 때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그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면은 상상할 수 있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 심지어 환난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희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비통해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모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하시러 가셨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 그런 걸 준비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통해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비통해하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따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불같은 환난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약속,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집을 믿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로 주님께 돌아온 자들, 그래서 남은 자들은요,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진실하게 주님을 믿기 때문에, 특히 그것도 주님의 약속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집, 그것처럼 그런 신약 성경에 가서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의 성도들은 적어도 그 모든 것이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을 사람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조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이런 면에서는요.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체적인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도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감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러한 구체적인 약속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 같은 분들이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참상과 환난을 보면서도 심지어 자기가 그것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적어도 신약 시대에 와서는 훨씬 더 나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때 와서는 훨씬 더 나아진 겁니다. 왜요? 우리는 구체적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들을, 그 비전들을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는 그 서로 다스리는 것도 없고, 주님의 나라에는 생명수가 넘쳐나고, 주님의 나라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집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직접 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다고. 여러분, 그런 게 분명히 다 있어요. 주님의 나라에는 주님을 증거하고 끝까지 증거하고 그랬던 사람에게는 그 면류관이, 그 영광의 그 약속이 있잖아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그것마저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끝까지 주님을 진실하게 의지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남은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남은 자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아주 많으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굉장히 작다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가서 주여 주여 한다고 누구나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성도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겠습니까? 누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거진 몇백 년, 거진 100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계속 아기를 낳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은. 누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인구가 거진 현재 인구수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그거의 반만 생각해도, 현재 인구의 반만 생각해도 엄청난 인구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만 구원을 받습니까? 딱 8명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많아졌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문이 열리고 완전히 본물이 터지듯이 터지고,
그래서 만방의 백성들이 이사야서 2장이 예언했던 것처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손을 잡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러면서 나오죠. 그게 바로 교회죠.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노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래요. 정말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만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때 저희는 다시금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여기에 나오는 남은 자들의 특징을 내가 가지고 있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돌이키고, 여러분, 고집 피우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런데 나는 할 수 없어 이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변하려고, 끝까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육적인 쾌락이나 육신의 삶이나 자기가 사는 육신의 건강이나 이런 거에만 맨날 연연하고 여기에만 신경을 쏟고 그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쏟고 이상한 신비한 것 그런 거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 집을 예비하신다. 그런 식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사람이 찾아오나 아주 작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정신 차려서 붙들고 이상한 음성이나 이상한 환상 그런 거 쫓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진실하게 믿는 것. 이게 주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 더 이상 찾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찾는 것. 이게 진실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 기뻐했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래야 돼요. 그러지 않고 환난도 없는데 우리 환난 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잡아 죽임 당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도 두려워하고, 근데도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남은 사람 아닙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재빨리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가 주님,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러시면서 주께 나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냈던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자의 특징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며 반드시 그들을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남은 자고 그게 주님께서 위로하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기뻐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을 진실하게 믿어 남은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